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땅의 남은 자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에 행한 그 악행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악행을 보시고 보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오바댜였습니다. 그의 이 이름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남유다의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의 특징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에돔 족속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야곱의 형의 에서가 이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어디에 터를 자냐면 세일산이라는 아주 그 협곡이 있는 그곳에 바위산 높은 곳에다가 성읍을 쌓았고 그게 아주 천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 도저히 침략할 수도 없었고요. 또 그들이 쌓았던 그 세일산의 그 성읍은 아주 좁은 길목을 지나야만 다른 데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협곡을 이용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또 도적대나 또 다른 사람이 상인이 지나가면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재물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그야말로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항상 승리만 하며 약탈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승리만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
스스로를 독수리라고 여겼습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저 높은 산에 트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서 결국 그 높은 자신들의 성읍을 파괴하여 땅으로 끌어내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탄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자, 그들의 그 잘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이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돔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 아,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이제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겠구나. 그러면서 조롱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본 족속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족속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고 조롱했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 억눌리고 빼앗긴 이들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이 겨우 살려고 도망가자 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에돔 사람들.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부의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악행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족속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악행을 기억하고 있다가 회개치 않으면 그거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잠언의 지혜자는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7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연약한 이들 편에 쓰시고 또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고 생각하는 자 그들을 항상 하나님은 그들이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잠언 17장이 말하듯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성공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과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지 않으며 그들의 그 불행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행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는 최후의 심판을 믿고 살아갑니다. 왜?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각자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봤던 이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회와 삶을 가지고서 땅에 묻어두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저 바깥에 버리워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오늘 빼앗기고 폭력에 죽어가는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 되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에돔처럼 교만해져서 이디구에서의 고통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과 제부를 베풀며 선한 청직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깨어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